성경 봉독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읽으실 집사님. 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에 있던 공기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제 제사장님께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공기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잘못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징조를 대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어? 아멘. 본문이 좀 길어서 두 줄만 읽었습니다. 중간에 맞아 읽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물음, 왜 나를 때리느냐를 통해서 세상의 부당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 갖고는 드릴 수가 없어서 특히 지금 이사야를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무서워서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하시고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잘 구약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분노가 예수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는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성전의 정화 운동입니다. 성전을 갖다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흠없고 아주 튼튼한 그런 동물만이 제물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몰라도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집에서 출발할 때는 건강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것이 병이 들지 않으면 다치지 않으면은 더러는 죽기도 하고 그런 생물이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꾀가 난 것입니다.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주변에서 제물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절기라든지 안식일 뭐 이렇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날은 그 주변이 그야말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닭 팔고 양 팔고 그거 얼마나 옛날 지금은 모란시장에서 그거 다 몰아냈지만 제가 모란시장에 그 개들 모아놓은 그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저 개 달라 그러면은 그 개 꺼내서 잡아주고 그런 것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런 동물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동물 제사 그만하라고 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하여금 완전 파탄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지 설마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지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물제사 그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셔서 동물 제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부분이 한 다섯 장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성전에 오셔갖고 아주 그냥 시장통이 돼버린 그 예루살렘 주변을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 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런 성전 정화를 하였다고 하시고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돌아가시기 4일 전 그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때 성전 정화의 분노를 내셨다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사건을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고 쓰기는 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공관서 복음이라 하고 거기에 4대 복음이라고 넣어서 요한복음을 넣으면은 그냥 4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진짜로 2번 일어난 사건인지 그거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 주장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 것이다. 같은 걸 본 것이다. 아니면 다른 걸 본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설이 있지만 우리야 뭐 그런 것까지 학설은 학설대로 있는 것인데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라는 그런 일을 하셔서 아주 유대인들의 아주 죽여야 된다는 표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표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만일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는 게 아니죠. 우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 운동에서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 외치시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부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닌데 손 마른 자를 갖다가 고쳐주었다고 아주 그냥 그것이 트집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그걸 자꾸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심과 동시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네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하자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진실만 말씀하시고 분노를 하셔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으로 하시는 그런 분노가 아니십니다. 정말 그런데 그 많은 부정이
분노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분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왜 때리느냐라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이 왜 때려 내가 제가 다 왜 때려 하고 말하고 싶은 아주 감명 깊게 이 왜 때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화가 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딱 노려보시면서 그 사람한테 왜 때리냐고 하십니다. 지금 왜 나를 때리느냐. 그래서 지금 저기 최종섭 집사님 그 내 성경 구절을 저기 그 뭐지 개역개정으로 올린 게 있는데 카톡에 그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카톡이 실감나는 것 같아서 아니 개역개정이 실감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개역개정을 써서 카톡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종섭 집사님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을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근데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있고 그것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2명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안나스란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에 뭐 시장 이권 뭐 해가면서 지금처럼 시장 이권 그런 것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그 자리를 아주 오랫동안 보존을 하더니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해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사위인 가야바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물러납니다. 그래 놓고서는 제사가 들어오는 거를 자기가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자기 선에서 끊는 거는 끊고 그 다음에 어렵고 골치 아픈 거는 사위인 진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자는 안나스입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여 것을 증언하지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똑바로지게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영화에서의 장면은 아주 예수님의 눈길이 정말 분노로 이글이글 탄다고 할 정도로 그러셨습니다.
너무도 그러시면서도 너무도 의연하시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정말 위압감이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화를 내셨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해봐라. 내가 뭘 틀렸길래 네가 날 때리냐 이 말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야바가 그거에 대한 대답도 못하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어색한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니까 가야바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손을 묶은 채로 들어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는 이 소송줄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가야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렇게 갖고 가야바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때리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 고민과 저희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맞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었고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정죄하고 때리고 게다가 또 조롱까지 마음 놓고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로 폭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르게 말해야 했거든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변호가 아닙니다. 왜 때리냐에 대한 나의 변호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유 없이 누명을 쓰기도 하고 좋게 말한 일이었는데 곡해가 돼서 아주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말했다.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이 상당히 그 고통을, 그 억울함을 견디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적 도움을. 아무리 억울해도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쵸?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했으면 지적해봐라. 왜 때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아픔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현장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대형 교회,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뭐 한때는 큰 사건만 터지면 그 가운데 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그냥 낯뜨거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교회만 유일하게 단체 중에서 문을 닫는 그 초유의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게 조롱이겠죠. 그 예수님의 지금의 분노는 진리를 짓밟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고 거짓 위에 세워진 거룩한 모습이랄까? 너무도 웅장하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논리로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답을 하십니다. 왜 때리느냐는 질문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으로 차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해도 왜곡되고 말해도 또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분노를 통제하고 사랑 안에서 정당하게 묻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뺨을 맞고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마음을 하늘에 맡기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왜 때리냐라고 말할 기회가 자꾸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공격할 때, 진리가 조롱당할 때, 신앙인이 이유 없이 비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로 침묵하지 말고 정당하게 묻는 신앙. 왜 나를 때리느냐? 는 질문은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사랑으로, 그리고 고요한 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고난 앞에서 그분의 태도를 닮아야겠습니다. 따라야겠습니다. 분노를 하되 죄짓지 말고 부당함에 맞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예수님의 분노에서 훨씬 우리는 인간적인 공감대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따르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아는 것 같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비밀은 그럼 말씀을 해주시면 다 아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밀, 말해주면 아는 거. 그렇지만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비밀, 미스테리.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신비. 우리가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지 신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자주 억울하다고 하고 화를 내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왜 딸을 때리느냐는 물음을 통하여 진리 앞에서 고요한 담대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공의를 말하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인데요. 이렇게 좀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